1절을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일인 조서를 생각하거늘.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너무나도 화를 많이 내서 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쫓아낼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화를 냈었는데 2장 시작은 좀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 분기탱천했던 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풀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풀어져가지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막 다시 분이 풀릴까요? 갑자기 낸 화는 갑자기 풀립니까? 뭐 라면 끓이는 냄비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확 끓인 다음에 확 하면 금방 꺼지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은 사실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건 당연히 와스디가 왕위에서 폐위된 때입니다. 폐위된 이후.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에스더는 왕후에 오르지 않은 그 사이의 기간이 그 후라 이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와스디와 에스더 사이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 전쟁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어서 이 전쟁을 배경으로 영화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본 영화가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나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하시고 성경 보는 데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봤느냐? 저는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지만 여러분들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이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 왕이 300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아하수로 왕이라 이겁니다. 그 아하수로가 페르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뭐 대단한 선박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 연합군, 뭐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런 그리스 연합군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산으로 피신시키고 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살라미스라고 하는 좁은 이 수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 울돌목? 울돌목이 갑자기 왜 나왔죠? 그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신에게는 종이란다. 신에게는 배가 13척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본 선단을 끌어들인 것이 울돌목이잖아요. 좁은 수로. 그런 식으로 이 살라미스도 이 그리스 반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수로이란 말입니다. 이리로 페르시아의 대군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몰살시킨 그런 대단한 해전이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때 그 해전에서 아하수로 왕이 대패를 한 겁니다. 이 대패를 하고 나서 이 아하수로 왕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의 선친인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하고 한번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지고 났기 때문에 아하수로 왕은 내가 다시는 그리스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물자든 군사든 선박이든 무기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절대 지지 않아. 이 싸움은 절대로 지지 않아. 100번을 하면 100번 다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불탄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전쟁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것도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로 왕이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말할 수 없이 무너졌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리고 내가 정말 이거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너지면은 항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반드시 돼, 이건 안 될 수 없어 라고 했던 일이 혹시 안 됐을 경우에 무슨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저는 해봤어요. 아, 이게 뭐가. 근데 아마 이 아하스로 왕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내가 왜 졌을까?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얻은 답이 뭐인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우니월의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공연히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쫓아내버린 거지, 이게 화가 되어져서 내가 이 전쟁에 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법하지 않습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으니까 이 왓슨디를 갑자기 생각한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서는 내가 이 폐위된 왓슨디를 다시 좀 데려와야겠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려고 하는데 2절 3절 이제 한번 읽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 모아들인 후에 해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왕은 자기의 전처인 그리고 왕후였던 왓스디를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조서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조서를 막은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신하들이라 이겁니다. 왜 신하들은 이 조서를 막았을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왕후를 내보내자고 한 건 누구예요? 신하들이에요. 그러니 그 쫓겨난 왕후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누구한테 분노하겠어요? 자기를 쫓아낸 왕이겠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쫓아낸 건 누구예요?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쫓겨난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들여 자잖아요. 고맙지. 그런데 자기를 쫓아내도록 왕을 꼬드긴 신하들은요, 밉겠죠. 어마어마하게 미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권되어지기만 하면은 저 신하들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이, 이거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 왕후가 돌아오는 걸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건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고 왕후가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막고 왕후에게 돌아간 마음을 다시 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하들이 내놓은 제안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제안이 뭐예요? 그 처녀장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꼬시게 되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뭐하러 옛날 부인을 불러들이니까. 이 제국 내에 아리따운 아가씨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불러들여가지고,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몽땅 다 불러들여가지고 처녀장가 가시면 되지 뭐하러 그러시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왕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4절 읽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왓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더라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좋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좋아가지고 홀딱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아하스로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사에 어떻게 해요? 충동적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렇게 충동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불신자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과 그리고 탐욕과 자기 자랑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즐거우면 뭐 이롭고 옳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즐거움할 수만 있다면, 내 눈에 만족만 되어질 수 있다면, 내 기분만 좋아질 수 있다면 관계없이 무슨 짓이지 하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하나 특징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육체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기준인 거예요? 성령이 기준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과정 속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307페이지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불신자는 뭐를 따라 산다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산다고요. 그러니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나와요. 이게 시시로 나와요. 시시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옛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알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를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어느 순간에 툭툭툭 나온단 말입니다. 그 툭툭툭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간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그걸 못 박는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욕심을 어떻게 못 박겠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그런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신다 이겁니다. 씻어 새롭게 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주고,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졌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리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준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기반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정욕과 탐심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기준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따운 처녀라는 그 처녀장가란 말에 눈이 팩 뒤집어져 가지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왕후 에스더를 불러들이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요, 전국에다가 금원령을 내린 겁니다. 왕이 결혼할 때는 왕이 결혼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왕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제국 내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결혼은 다 중단됩니다. 왜? 왕부터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원령을 내리고 전국의 관리들에게 그 지역의 아름다운 처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수상궁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에스더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등장할 겁니다. 에스더가 등장해가지고 그가 뭐를 이룰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에스더가 등장하고 구원을 하는 이 과정에 뭐가 끼워져 있냐면 인생의 추악함들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뭐 자기 자랑, 술잔치, 분노, 왕비 폐위, 왕비 복권을 막는 간신들, 그리고 육체의 정욕, 이런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잔뜩 끼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명목 아래 이런 죄들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빠져야 되니,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두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또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형제들의 악함을 조장하셔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온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는 거 봤고,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도 여기에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힘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인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거를 다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저질러 놓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가해자이고 그 죄의 역사에 끼어져 있는 자들은 피해자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 등장하는 것도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스티가 쫓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에스더가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이 왕이 자기의 육체의 본성에 충실해가지고 그 처녀 장가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은 에스더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일을 나쁜 쪽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그런 범인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어둠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이 떠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죄를 당신이 조장하면서 어둠을 용납하시고 그 죄가 들어오도록 방치하시고 조장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 빠진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도록 방치하시거나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일어난 것을 이용을 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내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팝니다. 근데 이거 어떤 과정 속에 파는지 한번 보죠.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뭔지 우리 알죠? 뭐 하늘의 별과 달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맞아요. 요셉이 꾼 꿈이 맞기는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다 안 꿨다? 혹시 그게 가능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이 받는다더라. 그래서 돼지가 내 꿈에 나타나라. 돼지가 내 꿈에 나타나라. 1시간 주문을 외우고 잡았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게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꿈을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에 그다지 동의가 안 돼요. 요셉은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비전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아보겠다 이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 악을 꾀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던 그 악이 막히더라 안 막히더라? 안 막히더라 이거예요. 안 막히고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전에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고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더러운 율법이 지배하고 아니 더러운 율법이라 하면 안 되겠나? 더러운 사상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짜여져 있는 곳이었다고요. 그런 곳에 가서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그 사단의 진들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은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 자리를 지배할 수 있고 악한 사상들이 지배할 수 있고요. 율법마저도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못된 짓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율법마저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은 곳에 사용하는 그런 견고한 진을 다시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였더니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이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요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온 세대와 온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버리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잘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 관계없다 이거예요. 악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막히는 게 아니라 막힌 걸 가지고도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영화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14만 아닌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많은 가지수 중에 우리가 이길 확률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안 봤을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이길 수 있는 가지수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네? 내가 하나님께 뭐 억만 번을 도전해서 한 번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망가뜨리는 역사를 꼬아놓고 부러뜨리고 끊어놓고 하여튼 별의별 나쁜 짓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이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막히더라 안 막히더라? 안 막히더라. 오히려 그 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들이 악하는 일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대로 나쁜 짓들을 막 수없이 만들어 놓고 간신들은 간신 나름대로 수없이 나쁜 일들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여기 동원된다고. 좋은 거 당연히 당연히 그런 것이고. 설사 악한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지만 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악한 역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막힘이 없고 그걸 결국에 이뤄내신다 이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중요한 게 보여요. 5절 7절.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모르드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자이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잡혀온 건 총 3번 있습니다. 3번인데 첫 번째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잡혀갔고, 두 번째가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잡혀갔고, 세 번째가 시드기야 왕, 나라가 멸망할 때 세 번째 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언제 잡혀간 걸로 되어져 있냐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여고냐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잡혀갔다 그러는데, 여고냐는 여호야긴 두 번째에 잡혀갔을 때의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잡혀간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안다 그랬죠? 에스겔. 에스겔이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잡혀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때 잡혀갔다면 적어도 130살은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겔하고 같이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때 잡혀가서 4대손이에요. 4대손.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4대를 산 거예요. 4대를 살았으니까 그의 시작도 노예였고 그의 살아가는 인생도 노예였고 모든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스더는 더 복잡한 거예요. 더 복잡한 게 뭐냐면은 간혹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의 조카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네? 알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삼촌 관계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예요. 그럼 사촌이 길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줬을까요? 물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일단 부모는 너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죠. 근데 사촌이 더 나를 좋아하겠어요? 삼촌이 더 나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제도 별로 안 친하던데? 몇몇집에 형제도 굉장히 친하지만 대체 형제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제도 뭐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촌은 뭐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잘하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 힘들었죠.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살았던 것은 부모 없이 사촌의 손에 살았다, 자녀로 살았다,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도 어렵게 살았고 에스더도 어렵게 살았는데 이들에게 원망이 없더라 이거예요. 불평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요셉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요셉도 한번 보시죠.
요셉이 형제의 손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에게 원망이 없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노예살이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 말은 조금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믿었으니까 자기의 집에 재산을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믿어주지 않고 부인의 말만 듣고 얘 요셉을 감옥에다가 쳐넣었을 때 요셉이 원망이 없더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감옥에서 2명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2명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술관원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나갈 겁니다. 그러니 나 지금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살아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술관원이 2년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에 원망이 없어요. 대신 뭐만 있어요? 성실하게 일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간수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이미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많은 희생을 하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알아주더라 안 알아주더라. 알아주는 거는 고생 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만한 일이에요. 내가 도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원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왜 원망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역사에 다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나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속상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못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막 곤란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거예요.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야 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매사에 즐겁고 매사에 기쁘고 매사에 만족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부터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감사일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 저도 해봤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지만 눈물 나는 상황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망쳐놨지만 사람들이 막 일을 꼬아놨지만 이 하나님은 다른 자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 체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마약 먹여가지고 체면 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더라 이겁니다. 에스더 처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에스더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루터잖아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 이걸 빼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
설사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설사 어떤 때는 만져지지 않고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결국에는 수의 성도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설사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미리 땡겨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 눈에는 주는 이미 없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엔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낙심하고 미리 실망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버린다면은 그 복된 역사를 가는데 올바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시고, 때로 좀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가셔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거라는 거. 오히려 사람이 막아놓으면 막아놓을수록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풍랑이 일면 더 빨리 가게 하실 거예요. 비가 오면 무지개를 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 일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